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10월 25일 2020년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 귀한 복음성가 한 장을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이 두 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복음성가인데요, 저보다 노래를 훨씬 잘하시는 분이 찬양을 멋지게 할 겁니다. 저도 듀엣으로 할 거고요. 여러분 찬양의 가사, 멜로디 기억하시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찬양을 아시는 분들은 힘있게 찬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주 하나님을 찬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우리 간주하고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내 주를 섬기렵니다. 내 주를 섬기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 아시는 분들은 두 눈을 꼭 감으시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떠올리시면서 여러분 오른손 가슴에 이렇게 좀 올리시면서 여러분의 심장을 좀 다독이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창조주 하나님, 구속자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주 하나님을 찬양해. 나는
형상 따라 지음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 영적 예배가 되어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내 주를 섬기렵니다. 내 주를 섬기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새 찬송가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힘있게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오.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교동문 33번 시편 150편을 교독하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다 같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고인권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온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도 있겠사오니 이 시간 다 해결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그동안 나태했던 저희들의 신앙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 죄,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죄,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았던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오니 이 시간 다시 주님의 거룩하심을 갈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떨어진 시간을 외롭다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과 친밀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알고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대면의 시대 속에서 억지로 세상과 소통을 시도하기보다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세상과의 단절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교회가 되도록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을 묵상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눔으로써 비록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신앙인으로서 향기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좋은 계절에 주님을 위하여 힘써 봉사하며 이웃을 위하여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달 한 달간을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비대면이지만 항상 편지와 사진 속에서만 만나던 먼 곳의 이야기였던 것들이 줌이라는 문명의 이기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현지의 생생한 선교 소식을 듣고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문을 걸어 잠그고 노심초사하는 이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믿음을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도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기도로 재정적인 후원으로 도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성령으로 도우시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 모두 큰 은혜를 받아 그 말씀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암송합니다. 세계비전 시작. 세계비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다 암송하시잖아요. 다 저를 보시고 앞을 보시고 같이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세계비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다음 주 암송 구절 같이 읽습니다. 세계비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주보를 보시고 같이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격려합니다. 계속해서 예배 잘 드리시고 속히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은 여러분 성경책을 다 펼치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로 5절 말씀. 창세기 5장 죄송합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멘. 오늘도 계속 진행 중인 구약 관통 세미나 모세오경과 서로 관련된 말씀으로 함께 설교합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인용하여서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 성경 구절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 화면에 성경 구절을 참고하셔서 큰 소리로 봉독해 주시고 함께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이었어요. 한국에서 나훈아라고 하는 가수가 큰 쇼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도 전체를 다 보지 못하고 짤로 동영상을 이렇게 시청하면서 이분이 노래를 멋있게 하고 나서 중간중간에 자기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회고하면서 여러 가지 멘트를 하는데 인상적인 멘트가 이것이었습니다. 가는 세월이 왜 이렇게 빠른지, 그 세월이 왜 이렇게 덧없는지, 다시 말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너무너무 궁금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테스 형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테스 형 그래서 무슨 동네 아는 형인가 했더니 소크라테스 형에게 물어봤는데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중하면서 이 세월의 의미가 무엇일까 딱 집중해서 듣는데 테스 형도 잘 모르겠더랍니다 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의 철학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어느 정도까지는 분별할 수 있지만 그 인생의 목적 자체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실행되어졌고, 실행된 계획이 우리에게 적용되었습니다.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 어떤 계획인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복 받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복. 따님들은 좀 섭섭하니까 바꾸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적용하신 복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라는 게 비단 남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즐겨 암송하는 구절 아닙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러한 구원을,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이미 계획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행하셨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적용하여 주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근본,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상이라는 것은 영어로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형상이 본체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 한국의 광화문 광장에 가면 이순신 장군이 큰 칼을 탁 차고 근엄한 모습으로 탁 서 계십니다. 그 동상이 이순신 장군의 형상입니다. 그 동상이 이순신 장군과 똑같지는 않죠. 그러나 그 동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이순신 장군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에요. 강단에 있는 이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십자가가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가 예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구속이 우리로 하여금 떠올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떠올리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분명하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먼저는 하나님께서 서로 계획하신 것이죠. 의논하셔서 그렇게 하자.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계획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실제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사람들이 헷갈릴까 봐 다시 한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 전에 불렀던 귀한 복음성가,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훼손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나를 부인하고 주를 부인하지 않고 내 주를 섬겨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는 이 이미지의 형상의 이미지가 더 분명하게 어떤 뜻인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 여러분 각자 성경을 좀 살펴보시죠. 창세기 5장 1절 2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 같이 찾으셔서 읽습니다. 시작.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마치 창세기 1장 2장을 복습하는 것 같죠. 복습만이 살 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3절에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지금 셋은 아담의 형상인데 형상과 같은 뭐를 낳았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연결시키시는 귀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두 아들이 있잖아요. 그 두 아들은 저의 형상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닮은 얼굴 생김새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성격도 어느 정도 닮아 있고요. 신기한 거는요, 언제 한 번가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앉아 있는데 제가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제 아들이 이렇게 막 길을 걸어서 가는데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김 목사님 걸어가신다고. 인간적인 성품과 성격, 외모만 닮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닮아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자녀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고 이렇게 막 넘어뜨리려 할 때요, 너는 뭐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아직도 그 모양이냐, 너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좀 그러냐 하고 막 정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순간에 믿음이 조금 헷갈려가지고 내가 불순종했던 거, 내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막 오히려 환경을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불평했던 것이 오히려 나에게 올무가 되어가지고 나는 왜 요목 못하지, 막 이런 마음이 막 들 때요, 넌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러냐 할 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나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럼 마귀가 한 길로 왔더라도 7길로 쫓겨가는 것이에요.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아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또 저희 집뿐만 아니라 각 집마다 다 이런 삼촌들이 한 명씩 계셔. 굳이 와가지고 철 모르는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야, 너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철딱선이 없는 아이가 엄마가 잘해줬으면 엄마가 좋아요. 그러면 아빠가 나는 하면서 또 하고, 거꾸로 대답하면 또 뭐 그러면서 깔깔대고 웃는 일들이 있어요. 지혜로운 아들은, 지혜로운 자녀는 넌 누구 닮았냐? 너 누가 더 좋아하면 둘 다 좋아요. 그래야죠.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넌 누굴 닮아서 도대체 이 모양이냐? 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부끄럽고 죄송하죠. 정말 순종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닮아서 이 모양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아담이고요, 아담의 형상은 셋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아들이 셋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담인 것이에요. 형상이란 단어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정말 너무너무 귀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십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요셉의 아들로 인정된 사람이죠. 근데 요셉의 이상은 그 위에 부모는 헬리오 하면서 그 이상은 누구 해가지고 계속해서 올라가서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누가복음 3장 맨 마지막 구절에 38절 말씀이에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신다. 이상에서 조금 그 위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이것이 분명하게 이런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The son of Enosh, the son of Seth, the son of Adam, the son of God. 아멘.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포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을 모든 사람이 다 정죄하고 포기해도요, 그 부모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 홍수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 다 진멸하고 쓸어버리고 아담 하와 범죄했을 때 아유 없던 걸로 해 싹 없애버리고 다시 창조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됨을 스스로 잃어버렸죠. 여러분, 이 세상의 불효 중에 가장 큰 불효가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불효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가장 큰 불효는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불효입니다. 내 부모가 버젓이 옆에 있는데 이분은 내 부모님이 아니야 라고 선언하는 순간 부모로서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죠. 사랑으로 녹여내시는 거죠. 우격다짐으로 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부모와의 자녀 관계가 회복됩니까? 인간적인 부모도 참고 기다리며 자녀를 위해 희생할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우리의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그 오랜 세월을 참고 기다리시고 마침내 자기의 본체이신 제2의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습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의 형상의 타락을,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뉴 크리에이션이라. 예수님께서요 얼마나 그렇게 닮아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타락하여서 그 형상이 훼손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성령이 사람 안에 내주하시게 되니까 그 사람 심령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양자의 영, 직접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님과 같은 아들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얻답하신 양자된 자녀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에는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미래의 삶은 항상 불안하고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신기합니다.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이잖아요. 똑같은 우리의 삶의 일상. 근데 그 똑같은 하루하루의 일상이 진짜 똑같지 않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시간마다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스포츠 경기를 한다고 할 때요, 스포츠 경기 안에 일정한 룰이 있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경기하는 방식대로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내용이 똑같아야 되는데 경기할 때마다 달라요.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지. 이것은 너무 좋았으니까 조금 더 잘해봐야지. 이것은 조금 안 됐으니까 좀 개선을 해봐야지 라고 작년에 했던 일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올해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 되어진 일들이 똑같이 되어드냐? 여러분, 올해 보십시오. 전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상황이 바뀌어지거나 사람이 바뀌어지거나 심지어 제 자신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미래의 모습은 소망으로 붙들어 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소망으로 붙들어 주고요, 우리가 살아온 과거의 모습을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옛정일을 기억해야 돼요. 옛정일에 잘못했던 것을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이것이 뭐 대단한 인류의 역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순간순간 살아온 나의 삶의 과거를 반추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런 고백이 가능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살아낼 때는 바둥거리고 뭔지 모르고 헷갈리고 때로는 섰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넘어졌다가 다시 서진 우리의 연약한 인생처럼 보이는데, 뒤돌아놓고 우리의 인생을 반추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현재로 붙들고 들어와서 나의 삶 가운데 믿음의 인생을 살아내면 여러분, 미래의 모습이 계속해서 현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때의 현재를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내면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그 계획이 나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구절이 있죠.
로마서 8장 28절 아니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선이 어떤 선이겠습니까? 우리의 선행, 우리의 선한 마음, 그것도 되겠지만 28절이 있으니까 29절 있을 거 아닙니까?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루신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고요.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훼손됐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 가운데, 유한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했던 우리의 이 부족한 모습이 점차 조금씩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이에요. 광야 길이 없습니다. 인생에도 답이 없거든요. 각자 다 살아가는 모습이 대동소이하고 비슷해 보여도 다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인생길에서 인생의 목적을 몰라서 방황하고 유리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처럼 보이죠. 덧없는 삶, 방랑자, 이슬과 같은 인생, 참 부질없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의 모습 속에서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한 자락이라도 닮아가게 되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이 실제로 느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인생이 의미가 없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만한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감사하고 보람된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신분적인 변화만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숙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당연히 천국을 가는 것이에요. 천국을 어떤 모습으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얼만큼 닮아서 천국에 갈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영원한 상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예수 믿음을 통해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인격을 나의 인격으로 변화시키도록 주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부인하고 광야의 인생길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내는 것이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러한 성숙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성숙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거꾸로 돌려서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에베소 4장 13절 15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의 성숙의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성숙의 목표, 성숙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감에 있어서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나 같은 존재가 지켜갈 수 있는가? 때로는 그 말씀에 억눌리기도 하지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시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신압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요, 신앙에 성숙한 사람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사람입니다. 내가 이만큼 믿는다, 덮어놓고 믿는다, 무조건 믿는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구속의 의미가 무엇인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슴으로 아는 거죠. 우리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지식적으로도 아는 거 중요하지만 가슴으로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를 갖는 거 아니에요. 목회를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양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항상 죄질 생각, 나는 항상 핑계할 생각밖에 없었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믿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와, 이거 가능할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는 영적인 수준, 이 영적인 수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함께 암송한 구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세상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른 사람에게 지키게 할 때 말로만 지키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삶으로 지켜야 그 본을 받고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섬김의 본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기도로 날마다 하루하루 거룩해져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이 머리로만 이해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누려지게 되는 것이, 이러한 누림이 이 유한한 세상에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요. 느껴질 때도 있고 안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시면 저 천국에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한순간도 빠짐없이 온전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라나타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나 어서 오시옵시다 하면서 내 삶을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드리는 것이 아니죠. 순결한 신부처럼, 신랑을 예배하는 단정한 신부처럼 주님께서 언제 오시려나 하면서 등 밟고 졸지 말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또 하나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될 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미쳐가야 돼요. 정신이 나간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숙의 기준이시고요,
그 성숙의 기준을 향해서 날마다 미쳐가야 돼요. Reach out to Jesus Christ.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 힘과 노력으로 가려고 하는 순간도 있고요, 안 되니까 주저앉아 포기하는 순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부모이시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하여금 격려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새 힘을 얻게 하셔서 다시금 이 인생의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의 인생길은 훈련의 시간인 것이죠. 연단의 시간인 것이죠. 훈련 좋아하는 사람 없고 연단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연단을 받아야 그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잘 나가면요, 막 나가고요, 막 나가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참 세상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잖아요. 내가 약한 것 같은데 오히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강하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갖출 수 있는 것,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형상과 같은 아들, 형상과 같은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오늘이라 일컫는 이 시점에서 우리를 훈련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구원 이후에 성도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아니,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소나백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사명. 이 사명이 왜 주어졌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나백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실행하여 주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적용하여 주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지식적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는 분이구나,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적용하여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현재적인 삶에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훈련 받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인 것이 믿어져요. 그래서 이 한 번 살아가는 인생, 유한하고 덧없고 정천 인생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인생길에서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현재적으로 누리며 맛보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지 의무감으로 순종하는 수준이 아니라 누려가면서 감사하며 순종할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적용하여 주신 참 좋으신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남은 인생,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시고 이 한 세상 당당하고
의미 있고 보람되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많이 돌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설교가 다 귀하고 중요하지만 오늘 선포하고 말씀 나눈 이 귀한 말씀은 정말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귀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찾기 위해 어느 사람들은 30년 40년 돌을 닦아요. 자기 안을 계속해서 들여보지만 답이 없다. 인생은 허무하다, 공허하다. 그러다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나 웬 은혜입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깨달아 알려 하지 않아도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밝게 깨닫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현재적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참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인생의 목적에 자원하여 감사하여 순종하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온유하고 겸손하며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담대함으로 지고 주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식구들과 성도를 위해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훈받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참 누추하고 어렵고 힘든 연거 속에서도 기쁨과 보람과 감사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순종하는 그 모습,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후원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합심하여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이 귀한 은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한 목적에 우리의 삶을 드려나가게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것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다 행하신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이론적인 지식으로만 끝난다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깨달았사오니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주여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날로 쇠약해질 것은 우리의 인생, 유한한 인생, 한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격 가운데 다듬어지고 거칠었던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말미암아 온화해지고 겸손해지고 주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언어가 정제되며 우리의 표정이 밝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목적대로 살아가며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보람과 감사를 느낄 수 있고 주 앞에 온전한 인생을 살며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에게 주 아버지 하나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를 소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듯이 우리의 애씀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해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식구들과 우리의 성도들, 나아가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주 앞에 새로움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조그만 기도와 연약한 후원에도 불구하고 크게 감사하시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그 귀한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남은 인생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그의 인격의 모습을 한자라기도 닮아 주 앞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게 도와주시고 적용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형상과 같은 자녀인 것을 주여 날마다 주장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 죄를 멀리하게 도와주시고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과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관계에서만 해석될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의미인지가 깨달아집니다.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우상을 내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인정하고 누려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성상님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적 삶, 남은 인생 가운데 더욱더 분명한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현재적인 삶 속에서 훈련받은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언어의 훈련, 성품의 훈련, 표정의 훈련, 우리의 관계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한 자락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드리면서 교회력으로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0월 31일이 세상 사람들은 할로윈으로 기억하지만 우리 개신교인들에게는 종교개혁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고요. 오늘 종교개혁의 의미를 오늘 들으신 말씀, 드려지는 예배의 순서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찬양하는 복된 삶을 이어가길 원합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는 가능하신 대로 섬김과 포도가지 다락방 식구들이 1부 예배, 믿음 반석 은혜 다락방 식구들이 2부 예배에 오셔서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실천하면서 예배하겠습니다. 계속 진행 중인 군약 간통 세미나 첫 번째 모세오경 성경 공부에 열심을 내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큰 격려가 되고요. 저도 한 주간 계속해서 이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영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이에요. 이번 주에 진도를 따라오지 못하시면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스스로 포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진도의 무게에 눌려서요. 그러니까 그때 해야 할 것들 정말 감사함으로 이때 아니면 또 언제 모세오경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두시고요. 줌으로 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하시지만 특별히 영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뒤처지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우리 10월 한 달간 계속 진행 중인 수요기도회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 4분을 초대하여서 특별 기도회를 줌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벌써 마지막 기도회가 되겠습니다. 28일 수요기도회에는 니카라과를 섬기는 정석훈 선교사님을 초청하여서 선교 보고 듣고 실시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계획한 지가 벌써 2-3개월 전인데요. 우리 선교사님과 한 2개월 전에 이게 연락을 하면서 날짜를 이렇게 정할 때 선교사님 크게 기뻐하시면서 내가 이 일을 위해 기도하겠노라고, 더 준비할 것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하면서 우리보다 더 이 기도회를 사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능하신 대로 꼭 기억하셔서 줌으로 참여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선교사님이 큰 감동과 또 김은근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눈물을 흘리셨다고 간증으로 또 알려주셨어요. 참 얼마나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입니까? 우리가 귀한 시간 함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선교 구제 헌금을 오늘까지만 모금하겠습니다. 제가 이 일의 목적과 또 사용도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주중 새벽 기도에도 여러 차례 강조하여서 함께 기도하였으니까 요만으로 정리하고요. 모아진 헌금은 전액 다 선교 구제 헌금으로 드려질 것이고 사용되어져서 정말 주의 영광 위해서 꼭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간곡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가 미국에 사니까 이제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돌아오는 11월 1일 주일로 해제가 됩니다. 그 의미는 1시간 더 주무셔도 되는 거죠. 괜찮습니다. 평소처럼 오셔서 1시간 더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셔도 좋고요. 하여튼 예배 시간 지장 없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찬송가 416장, 새 찬송가 2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찬양하시면서 말씀 기억하시고 들으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때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져도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주를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세상에 담복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벅찬 감격이 일어납니다. 그 벅찬 감격이 항상 이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의 예배도 거룩한 산제사로 영적 예배로 드리리라 다짐합니다. 한 주간 진행되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며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하게 신앙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이오니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될 때 우리와 같은 동일한 신앙의 고백으로, 아니 더 견고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교회 사역에 필요한 선교와 건축과 구제의 예물로, 특별히 한 주간 기도하며 우리도 어렵지만 정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선교 구제 헌금으로 드려진 이 귀한 물질이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간섭하에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귀한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재적으로 적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자원하여 순종하여 영광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한번 살아가는 인생, 형상과 같은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과 우리가 후원하며 기도하며 돕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